칭찬하며 목사님을 존경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교회에서도 섭섭지 않게 대접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교회가 제안한 은퇴비보다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는데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서 주장했습니다. 교회는 너무나 큰 액수였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끝끝내 자기가 요구한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요구한 은퇴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교인들과의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다시금 이 교회 근처 오지 말라라고 모욕까지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평생 섬겼던 그 교회를 은퇴하고 지금 한 번도 그 교회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한 장로님은 매 예배마다 빠지지 않고 출석을 합니다. 헌금도 봉사도 누구보다도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갈등이 심했습니다. 누구 편이냐,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 나뉘어서 매우 분열이 심했고 다툼이 심했습니다. 그 장로님은 그 교회에 가서 갈등의 중재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마음의 짐을 안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가족들에게 듣고 봤던 그것들을, 감정들을 다 이렇게 푸념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몇 달을 교회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니까 직장 다니는 자녀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저희에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직분 감당 못하면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교인들에게 믿음이 좋다라고 이렇게 인정받지만 정작 내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내 말도 내 행동도 조심해야겠다. 깊이 결단했다고 합니다. 이런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한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기는 걸까?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좋다라고 들으면서 정작 가까운 가족에게, 성도들에게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일까? 왜 이중적인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해답을 줍니다. 그에 앞서 신약의 갈라디아서 3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성도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성경은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는 젊을 때 성령으로 충만함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기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 의와 자기 자존심과 인간의 계산이 중심이 되어버린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이 가장 교묘하게 쓰는 전략 중에 하나죠. 겉으로는 여전히 봉사하는 것처럼 보여요. 헌신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돼버린 거라는 거예요. 신앙은 시작부터 끝이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삶이 육체로 끝나지 않게 하려면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바로 서야 됩니다. 겉모습이나 업적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 중심은 가정에서 표현되고 교회에서 표현되고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날마다 표현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길은 외롭고
때로는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길은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유대 왕들 가운데는 악한 왕들은 제쳐놓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받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왕들도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정직하게 행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께 온전하지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신앙은 분명 행위 중심의 신앙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신앙 안에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정직하게 행하는 일은 쉬운 일입니까? 또 하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일은 쉬운 일입니까? 둘 다 어려운 일이에요.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정말로 훌륭한 일이에요. 정직하게 행하는 일, 쉬운 일 아니에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일, 그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마가복음 2장 9절에 말해요. 그 말에 아무도 대답 못해요. 왜 그러죠? 둘 다 어려운 일이에요. 둘 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대답 못했다라.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둘 다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도 원하시고 마음으로 온전하게 행하는 것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착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말이에요. 유대의 왕들 가운데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들은 실제로 이렇게 행동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랐어요. 성전을 수리했어요. 제사를 회복했어요. 우상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순종이 있었고 종교 교육을 이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눈치가 많았고 반대가 많았고 정치적인 위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담대한 신앙적인 결단을 통해서 이루었어요.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심에, 행위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의가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들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자기의 공로가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권자로 인정했어요. 결국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주권자가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결국 잘 되고 보니까 그 은혜가 자기의 영광으로 자기가 차지해버렸어요. 처음에는 겸손함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행위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맞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드러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옛날 한 부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낡은 교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집이 왜 이렇게 허름할 수가 있느냐? 내가 새로 지어야겠다. 그래서 그는 막대한 재산을 들여서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습니다. 십자가도, 정탑도, 창문도, 교회 안에 있었던 모든 건축 재료들을 가장 좋은 걸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교회 기둥 뒤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금으로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헌당 때 그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저에게도 약간의 공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완공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찬사와 그의 이름은 남겨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죠. 그는 처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그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었지만 결국은 자기 왕국을 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행위로는 의로운 것처럼 보였는데 그의 마음에는 온전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 왕들이 빠졌던 함정이었고 오늘 우리가 빠지기 쉬운 의로운 행위 안에 숨어 있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도 보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동기, 우리의 마음 자체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은 겉과 속이 일치가 돼야 돼요. 정직한 행위 앞에 온전한 마음을 더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온전한 마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심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 두 마음 품지 않는 마음,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온전하다라는 말은 탐인이라는 말이에요. 그 뜻은 흠이 없다, 진실하다, 변함없다, 성실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온전함에는 완벽하다, 완전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는 흠이 많지요. 우리는 실수가 많지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온전함이라는 것은 너 실수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해,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해, 너 변함없는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해. 하나님을 향한 태도, 방향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고 거짓이 없이 나아가는 자세, 그것이 온전함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의로운 행위를 보이는데 그의 마음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온전하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처럼 너 완벽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죄인을 용서하는 마음,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죽으신 사랑, 긍휼의 마음 너 잊지 말아야 돼.
너희들 또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온전함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온전함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성취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순종과 훈련을 통한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넘어져요. 우리는 날마다 실수해요. 우리는 날마다 부족해요. 그런데 다시금 일어나는 것, 다시금 회개하는 것, 다시금 걷는 것, 다시금 순종하는 것,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의 믿음이 아무리 성장하고 아무리 온전하다 할지라도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매일처럼 넘어지고 매일처럼 쓰러져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성화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온전함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네 마음에 진실한 중심 가져, 숨길 수 없는 전심을 가져,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 그걸 가져, 그걸 기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분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신실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거뎌야.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는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조금씩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함을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화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자신이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뭔가 이뤘다라고 그것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왕국을 만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대의 왕들 중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받는 왕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린 여기서 질문해야 돼요. 그 왕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정직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온전함이 없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동일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앞에 너 정직하게 얘기했다, 그런데 너 온전한 마음이 없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이죠. 그의 행위에는 정직함이 있었어요. 성전을 건축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온전함이 없었어요. 말년에 이방 여인들이 가져왔던 그 우상을 따랐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상 11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찢어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분열돼 버렸어요. 오늘 말씀은 아마샤죠. 그의 행위는 온전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군대를 정비했어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온전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에돔의 신들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역대하 25장 27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을 받아요. 백성에게 반역을 당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요아스 왕이 있습니다. 그의 행위는 정직함이 있었어요. 여호야다 제사장 지도 아래에 있었을 때는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따랐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온전함이 없으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후 바알을 섬깁니다.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그 결과 역대하 24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신복들이 반역하여 그를 죽였더라 라고 말해요. 아사왕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그를 평가합니다. 그의 행위는 정직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말년에 아람 왕을 의지하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역대상 16장 9절에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전쟁이 내게 있으리라. 그의 인생에는 전쟁과 병으로 고통당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행위는 참 중요했는데, 의로운 행위를 보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 참 잘했구나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향한 온전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시야 왕도 그래요. 우시야 왕은 그의 마음, 그의 의로운 행위로 정직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안정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온전함이 없으니까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를 침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른 결과가 뭡니까? 역대하 26장 21절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였으니 라고 말해요. 온전함이 없으면 결국은 그가 살아왔던 그 의로웠던 그 모습 가운데 그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심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의로운 정직한 모습이 있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생명이 15년 살 수 있는 연장된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온전함이 없었어요. 병고침을 받은 후 교만해졌습니다.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역대하 32장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의 침략의 빌미를 제공한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성경은 이렇게 그가 의로운 행위로 정직했다라고 말해요. 율법책을 해수했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그 율법을 통해서 그 나라를 개혁했습니다. 유월절을 준수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온전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애굽왕 느고가 전쟁에 왔을 때 하나님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온전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치 않으니까 애굽왕이 오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해서 자기 자신이 왕이니까 그냥 전쟁터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역대하 35장 22절에서 24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죽으니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의롭게 행위로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잘했다, 너무 잘했다, 사람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너무 잘했다, 훌륭하다, 이 정도면 정말로 감탄할 수 있는 믿음이다. 근데 결국은 어느 순간에 갔더니 그의 인생들 가운데 버려지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버려질까? 왜 버려질까? 왜 저 인생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온갖 마음을 다해서 섬겼다고 하는데 왜 인생이 버려질까? 버려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온전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권자입니다.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나는 실수할 수 있고 난 넘어질 수 있고 난 쓰러질 수 있고 난 주님을 때로는 가슴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회개합니다. 내 넘어진 상태에서 다시금 일어납니다. 다시금 도전합니다. 다시금 순종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행위가 의롭다 여김 받고
그의 마음이 온전했다라고 주님이 인정합니다. 다윗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죄가 많이 있었던 사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피를 흘렸던 사람, 자기의 아내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 자기의 신하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의롭다라고 인정받았었던 것은 단 하나, 그의 마음에 온전함이 있었다. 실수했어도 주님, 이 실수를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주님이 지적하면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했던 그 모습이 온전함이었다는 것.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 행위만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했다,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했다, 뭔가 의로운 일을 했다, 그것만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서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너 어떤 마음으로 했다고 고백하느냐, 너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통해서 네가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서고 있느냐, 이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어요. 봉사할 수 있어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혹시 그 안에 내 뜻이 있지 않는가? 내 자존심이 있지 않는가? 내 판단을 앞세우지 않는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그렇게 물어볼 때,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이 아닌 나의 의로움이 있습니다. 나의 자아가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인기를 누리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누군가에게 내세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거. 온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마음으로 해. 네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 사랑해야 돼. 네 마음, 네 중심이 중요한 거야. 네가 하고 있는 의도, 네가 하고 있는 동기, 네가 하고 있는 이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야. 네 인격을 다해서 주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주님 따른다고 하고 주님 앞에서 내 있는 모든 것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뭔가 한편으로 의로운 일을 해. 선한 일을 해. 그러면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 칭찬받으려고 의로움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우리는 정직한 행위에만 만족하지 말고 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돼요. 두 마음을 버려야 돼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나고 내가 인정받고 내 왕국을 만들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모든 것 버려야 돼. 주님이 왕입니다. 주님이 인정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영광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칭찬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감사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그렇게 온전히 주님께만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결단코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는 행위, 주님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평생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섬기며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너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해. 이게 기본이야. 이 기본이 되면 의로운 행위, 내가 한두 가지 큰 일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자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일을 줘도 온 마음 다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